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요나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요나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하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혼자서 옆에 사람 하나 데리고 올라가서 20명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승리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승리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할 거니까 승리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고 싶으신 것이냐를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요나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온전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8절부터 10절에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옆에 선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표징을 구하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쪽 편에서 기다려라 이런 말을 들으면 올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아멘. 자, 8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하고 이 9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가서 그 사람들한테 서로 보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는데, 서로 말하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 테니까 너 기다려, 이제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좀 기다리세요 이게 아니라 너 죽었다 거기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왔네, 잘 됐다, 기다려, 딱 기다려, 내려갈 테니까 이 얘기를 하면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않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올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싸울 게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딴 얘기를 하면은 그 경우는 올라간다, 그 얘기는 싸운다는 건데,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근데 그 사람들이 딱 기다려 우리가 내려갈 테니까 하는 것 말고 올라와 이렇게 얘기하면 이 경우는 올라가자, 싸우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기신 것이다, 승리의 약속의 표징이다 라고 그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모하게 사는 게 신앙인의 삶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나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죠. 이게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물러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맞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러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물러설 상황인지 아니면 전진해야 될 상황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로 계획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 내용을 보시면 그런가 보다 하시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나단 입장이라면은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쪽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같은 받아들일까요? 너 딱 기다려 내가 내려갈게 하는 거하고 올라와 하는 거하고 어느 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냥 보면 그런데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하려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뜻을 쉬운 거를 생각을 해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맞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1억이 필요하다.
뭐 그냥 누가 알아서 갖고 와가지고 내 앞에 딱 갖다 놔주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근데 내가 1억을 찾기 위해서 뭐 은행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귀찮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누가 딱 갖고 오게 해주세요. 이게 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나한테 아무도 안 갖고 와가지고 은행이나 꼭 찾아가야 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은행에 가겠습니다 라고 보통 기도를 할까요? 구별하려면 안 하겠죠? 귀찮은 건 안 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요, 바위가 있는 절벽이라고요. 바위가 있는 절벽. 저쪽에서 내려오겠다 그래요. 그러면 저쪽은 내려오느라고 힘들죠. 그 다음에 내가 치면 쉽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올라오라 그러면 내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벽을 내가 기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절벽 타기 해보셨습니까? 저는 아예 안 합니다. 다칠까봐. 다칠까봐 아예 안 하는데. 근데 이거 안 다치고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설사 올라가도 그 올라가느라고 힘 다 빠졌잖아요. 저쪽은 편안히 있고 웃기고 있네. 잘 올라와 봐라. 떨어지지만 말아라. 사실 뭐 저쪽에서 뭐 돌멩이 던질 수도 있고 근데 올라올 때까지 가만둔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힘이 빠졌는데 그때부터 싸워야 되는데 뭐가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요 저들이 내려오면 누로 놓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우린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리해지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날더러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올라가겠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때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뭐 책도 쓰고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나한테 손해가 나든 힘이 들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작정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임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 편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분별을 하는 거죠. 네. 내 편한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도 다 가고 그리고 넓은 길. 근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좁은 길로.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기에서 이 사람이 했던 것도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싸울 각오를 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접해지더라도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싸우라는 것이다라고 우리 이해하고 싸우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우선 요나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들이 구멍에 숨어 있다가 드디어 나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두 놈이 나왔네. 뭐 여기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뭐 곱게 얘기하겠습니까? 싸울 때 안녕하십니까 두 분께서 뭐 누가 이럽니까 서로 막 욕하고 그러죠. 저 히브리 인간들이 말이야 그러면서 숨어 있다가 아유 그렇게 겁먹어가지고 숨어 있다가 구멍에 숨어 있다가 이제야 나오는 놈들이 있구만 하면서 이렇게 비웃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올라오라 그럽니다. 자,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누군지도 정확히 잘 모르는 상황이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전 어렸을 때는 지금 같이 놀자고 그러나 올라와라 뭐 보여줄 게 있으니까 이게 좋은 의미에서 뭐 보여줄 테니까 한번 올라와 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올라와 봐. 한번 올라와 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다. 전쟁이라는 게 뭔지 싸움이라는 게 뭔지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자기가 보기에는 이것이 표징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에도 일단 우리가 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우리가 가면 이긴다는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를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자.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 중에 사도행전에 굉장히 유명한 그 선교의 전환점이 됐던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선교여행 갔다 와서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그때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돼요.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따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전혀 일에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고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꿈을 꿉니다. 거기에는 뭐 하나님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마게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그런다. 뭐 우리 입장에서 치자면은 뭐 일본에서 누가 일본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일본에 와서 나 좀 도와달라 뭐 이러는 거랑 비슷한 얘기죠. 근데 그거를 보고는 이제 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저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 전까지는요 다 밑에서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북쪽 가서 튀르키예 쪽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더 올라가려면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진짜 유럽에 해당하는 데인데 유럽까지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그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면입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뭐 일은 막히고 열심히 하려는데 되는 일은 없고 그러다가 하나의 돌파구처럼 꿈을 꾸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특별히 빌립보에서부터 귀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귀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참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만 있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거의 없으세요. 교회 오래 다닌 분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목사 장로도 그렇고 거의 다 비슷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내가 뭐 원하는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모든 관심사는 내가 뭘 원하느냐예요. 내가 무엇을 갖고 싶으냐. 오해하지 마세요. 원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소원도 있고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다 필요하긴 한데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야 된다. seek 한다는 건데 열심히 찾아야 돼요. 열심히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남에 갑자기 큰 집인데 1억에 나왔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모르는 분은 근데 하남에 1억짜리 큰 집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근데 1억이 있다 그러면 하는 사람이랑 그런 게 있어? 근데요 찾기 어렵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럼 찾으실래요? 안 찾으실래요? 찾긴 뭘 찾아? 이러는 사람은 뭐 끝난 거고 진짠가? 그리고 열심히 찾다 보면 혹시 찾을지도 모르죠? 찾을지도 모르죠.
근데 뭐 다 찾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찾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찾는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뭘까는 전혀 힘을 안 들이고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 인생에요 생동력이 없는 거예요. 내 거를 찾고 그러는 것이 이게 다 사람들이 하는 거긴 한데 인생은요 이기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요. 나름대로 힘이 있죠. 왜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면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니까. 위해서 주시니까. 힘이 나요. 근데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힘이 안 나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보면 힘들 없잖아요. 아침에도 일하러 가고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생동감이 돌아가지고 막 너무 행복해 보이고 다 그럽니까? 별로 안 그렇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 살면서 왜 그렇게 힘들이 없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이타적으로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밝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동감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좋아하잖아요? 기분 좋습니다. 예. 누가 나를 너무 좋게 생각하면 그것도 기분 좋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좋게 생각하면 진짜 기분이 삼삼하죠. 너무너무 좋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나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요나단이 그러고 있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벼랑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표징을 따라서 용맹하게 요나단이 싸우게 되는데 13절에서 15절에 쭉 나오죠. 표징을 믿고 우선 올라갑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아멘. 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예전에 개역성경에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손발을 다 써야 돼요. 우리 보통 어디 올라갈 때 그냥 손 안 쓰잖아요. 발로 걸어 다니시지 않으세요? 산에 올라갈 때도. 근데 이거는 손발을 다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굉장히 쉬운 곳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붙잡고.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가파른 벼랑인데 그 무기를 든 자도 역시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여기서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뭐 그냥 알아서 이렇게 엎드려졌다는 뜻은 아니겠죠. 싸움이 벌어졌겠죠. 근데 이제 엎드러뜨린 거죠. 그리고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면서 죽였다.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사람이 담대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싸우면서 그들을 죽일 수 있었다. 사실 거기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우선 쳐 죽인 사람이 20명이라는 것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20명이 있으면 싸울 마음이 나나. 네. 앞에 20명이 있고 우리가 둘이다. 그럼 싸울 마음이 나느냐? 대체적으로 그 경우는 빨리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요, 저도 하나님의 섭리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거기 깡패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유명한 조폭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조폭의 이 밑에 있는 애들부터 해가지고 이름도 있는데 뭐라고는 얘기 안 하겠고, 거기는 한번 들어가려면 중학생인데 100대를 맞아야 돼요. 조인을 하려면 100대를 맞아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갈 때는 죽는다요. 무슨 말인지 알죠? 100대를 돌림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들어오는 것도 함부로 못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죽어서야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충성 안 하면 죽이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중학생한테 그 정도 하는 데니까.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을 보면은요,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저희 학교에는 이상하게 나이 많은 애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처음에 모르다가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보다 두세 달 많은 애들이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애들이 처음부터 왜 학교를 늦게 갔는지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는 차이가 심하거든요. 어른이든 뭐 다 그게 그거지만 그런 애들이 수십 명이 있으니까 여기 싸움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유한 동네도 아니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싸우고 그런 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얘들이 막 싸울 때 보면요, 학교가 막 뒤집어져요. 이게 제일 재미있는 얘기예요. 불구경, 싸움 구경이 재밌다 그러잖아요. 남자애들 싸우는 게 진짜 재밌습니다. 야, 싸움 벌어졌다. 그럼 다들 몰려 들어갑니다. 야! 하고 이제 구경하러 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봤던 애는 나중에 중계방송 해주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싸움 개 중에서도 최고로 잘한다는 애들 보면, 그런데 어디 가다가 여러 명 있는 데를 가면 개들도요, 도망간대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맞짱 떠서 1대1로 제일 잘 싸우는 거지 사람이 여럿 있으면요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다 나와. 이런 애들은 싸울 줄 모르는 애요. 다 나와. 이거는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다 덤벼. 이러면은 확실하게 거의 맞아 죽기 정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하면은 안 돼요. 근데 지금 요나단은 알아서 가는 거잖아요. 이거 싸움에서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면 무모한 건데 신앙의 힘으로 보면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고 그냥 뭐 나도 어디든 가면 그냥 다 쓸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게 될 경우 하나님이 내게 힘을 줬을 경우 그런 거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는 믿고 올라갔고 그와 함께 하던 사람도 믿고 올라가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싸웁니다. 벌써 사람이 많은데 그럼 주눅 들고 안 되겠다 도망가자 하고 내려올 텐데 그러질 않고 담대하게 싸웁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아멘. 이 사람들이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라고 얘기하는데 성서학자들이 이거 대충 살펴보면 한 600평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00평 정도의 이 땅 안에서 처음에 쳐 죽인 사람이 한 20명가량이 됐다. 이 얘기는 20명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우선 한 20명을 쳐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판단하에 용감하게 나아간 것이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명이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간혹 가다가 누구든지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최고인 사람들이 비결을 얘기하면 잘 들어둬요. 참 일리가 있어요. 근데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 분 중에 제 아내랑 나이도 같은가 그리고 체구도 비슷한데 여성분인데 먹기 대회를 하면 여성 먹기 대회에서 항상 세계 1등을 하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남자들하고 하면서도 이기기도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키도 별로 안 크고 살도 하나도 안 쪘어요. 근데 먹기 대회를 하면 엄청 먹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다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어요. 혼자서. 그걸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한테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비결은 딱 하나래요. 이 생각을 안 해야 된대요. 무슨 생각을 안 해야 되냐? 배부르다라는 생각을 하면 못 먹는데요. 배불러 그러면 그러면 못 먹는데요. 그래서 배부르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대. 그냥 먹어야지. 그게 비결이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일리가 있죠. 우리도 먹다가 배불러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안 먹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본래 햄버거 하나도 잘 못 먹는데요. 근데 그렇게 먹는 비결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의 힘이라는 게 확실히 무섭구나. 생각의 힘이라는 게.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일 잘 못하는 사람도 보면 맨날 힘들대요. 거짓말 아니에요. 자기는 힘든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공부 너무 어렵대요.
맞아요. 걔 입장에서는 그건 사실이에요. 공부가 어렵죠. 근데 맨날 생각이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긍정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하게 될 때, 이 싸울 때도 그렇고 상대방이 계속 덤벼드는데 사람은 계속 있고 거기에서 싸울 마음이 날까? 근데 두려움이 딱 생기는 순간 그 다음에 생각이 많아지게 되죠. 지금 몇 명 죽이긴 했지만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도망갈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도망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가를 명료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간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면은요, 아무도 우리를 못 막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일사각오가 있거든요. 한번 죽겠다는 각오가 있어요. 십자가 진다는 거 아시죠? 십자가 진다는 거는 죽는 척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한 번은 죽을 각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항상 마음에 각오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번은 죽는다. 아직까지는 안 죽었으니까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는다 이 각오를 하면은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박조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옛날에 영락교였던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조폭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와이프도 조폭 이제 였고 양쪽 다 이제 우두머리들. 근데 갔는데 남자가 보니까 키도 별로 안 크고 싸움도 별로 잘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별거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체격도 별로 안 크고 싸움 그리 잘하실 것 같지 않은데 비결이 하나 있긴 있다고.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다는지 기억하세요? 이거 걸면 된대요. 뭐요? 이거 목을 걸면 된대요. 상대방이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그냥 대충 싸우는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작정하고 내가 죽으려고 덤벼들면 상대방도 기가 꺾인다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다. 오해하지 마시고 조폭대라는 거 아니니까. 근데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목 걸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을 걸기 때문에 잘 안 죽어요. 죽을 만하면 하나님이 또 살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은총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쓰러져도 계속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니까.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보통은 죽으면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나가니까.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버리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들에 있는 진영,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다. 자,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왔었죠. 그리고 자기들은 병거도 있고 마병도 있고 그래서 자신감 있게 있었는데 이들이 떨었다. 땅도 진동하였다. 이는 큰 떨림이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큰 승리였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역시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실제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요나단,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그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으냐.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저랑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의식이 있으시겠지만은 무조건 밀어붙여라 이게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 용기 달라 그러고 밀어붙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나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밀어붙일 때인지 가만히 있어야 될 때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필요할 때 용기를 가지고 용맹하게 밀어붙여야 되고, 그러지 말아야 될 때는 조용하게 참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내도 있어야 되고 용맹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라는 생각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크게 승리했어요. 지금 승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숫자적으로도 안 되고, 이쪽은 다 도망가고 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이 싸웠던 얘기만 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아무도 못하는데 요나단이 혼자 나갑니다. 혼자 나가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거 할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이름만 왕자가 아니라 진짜 왕자다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무의미한 인생이 되지를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요, 다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목이라도 거는가,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뿐더러 우리가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찾으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했던 요나단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룩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